부모님이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해서 이제 조금 달려다니기 시작하는 어린 아이를 데리고 외출을 했습니다. 고급 음식점에를 들어갔는데 가니까 많은 손님들이 각자의 테이블에 앉아서 조용조용히 대화를 나누면서 식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 데리고 간 아이가 내려놓자마자 들어가더니 집에서 하는 것처럼 이곳저곳 뛰어다니면서 이것도 만지고 저것도 만지고 그리고 소리도 내고 또 손님들 상에 가서 손님들이 먹고 있는 음식을 손으로 움켜서 또 자기가 먹고 이러고 다니니까 부모님도 식당 주인도 손님들도 아주 기겁을 합니다. 뭐 이런 아이가 있느냐고, 버릇 없다고, 철이 없다고, 심지어는 어떤 분은 이 나쁜 놈이라고 야단을 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아이가 자기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 그렇게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아이는 이제 부모님과 같이 왔으니까 집에서 했던 것처럼 여기저기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인 줄 모르고요. 이렇게 해도 괜찮은 것처럼 자기 생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죠. 다만 이 아이에게 잘못이 있다고 하면 집에서 그렇게 자랑스러운 자녀이지만 지금 손님으로 와서 다른 사람에게 폐해를 끼치면 안 된다 하는 사실을 모르는 것, 사리 분별을 못하는 것, 이것이 문제이죠. 이런 아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부모가 아이를 데리고 식당에 갔을 때, 어디 갔을 때 부모 품에서 안 떨어지려고 낯을 가리면서 아주 꽉 붙어가지고 있으면서 이제 야 여기 앉아서 먹자 하면 그냥 온 식당 다른 사람이 정말 힘들어할 만큼 크게 울면서 발버둥 치는 그런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럴 필요 없잖아요. 부모님께서 이미 값을 지불했고 여기서 당당하게 앉아서 먹을 권리, 자격이 있는데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지 자기에게 어떤 권리가 있는지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식당에 온 아이들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교회에 오신 분들 중에서도 이런 몸은 어른이고 오랜 동안 교회 다니며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지만 어른 아이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됐어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오래 다녔어도 교회가 무엇인지 또 교회에서 자기 위치가 어떤 것인지 어떠해야 하는지를 그 정체성을 모르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하고 말을 하고 지내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배경은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었습니다. 교회에 분쟁이 있는 것 예전이나 오늘이나 많이 있는 일 아닙니까? 너가 크다. 아니야, 내가 크다. 누가 똑똑하냐? 누가 잘나느냐? 누가 정통이냐? 누가 아니냐 말이야. 아볼로파, 바울파, 게바파, 예수파 하면서 파당을 지어서 분쟁했습니다. 그걸 수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 쓰는 편지 형식을 통해서 두 가지를 설명을 해 주십니다. 하나는 교회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내세우면서 자랑하고 다투고 경쟁하는 그 현장인 교회의 영적 본질이 무엇이냐 그것입니다. 또 하나는 교회 안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걸 알아야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 답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가만히 보면 우리가 교회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교회라고 할 때에 모여있는 이 공동체, 그리고 모여있는 이 공동체가 모이는 이 건물, 교인들이 모인 자리,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것은 내적, 영적 교회의 외적 지층은 될 수 있습니다. 이걸 교회라고 하자. 이걸 교회라고 부르자. 지층은 될 수 있습니다만은 그 자체가 교회는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교회는 사도신경에 있는 우주적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공교회가 할 때 이 카톨리카,
그러면서 우리가 가톨릭이라니까 천주교? 여러분,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일반적, 보편적 이런 모든 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예수가 머리가 되고 예수의 몸 되는 그런 몸으로서의 교회, 거룩한 공회, 거룩한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칼빈의 이론대로 하면은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는데요. 보이지 않는 교회, 하나님만이 아시는 신령한 교회가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모였어. 이게 모였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입니까? 교회다 하지만 이 중에 안 믿는 사람이 있을 수, 글쎄요,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는 이게 다 교회로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안 믿는 사람 빼고 뭐 거룩한 옷을 입고 뭐 가운을 입고 설교하니까 이게 지금 교회 목사,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실 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보이는 교회가 있고요, 보이지 않는 교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아시는 신령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래서 머리인 예수님을 따르고 그 명령대로 움직이는, 우리 몸에 손이 제가 지금 여러분 흔들고 있잖아요. 발이 서 있잖아요. 입으로 말하잖아요. 그냥 입이 지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손이 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머리에서 명령하는 데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머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움직이는 교회. 이제 그 교회가 바로 주님 보시는 그런 교회인데요. 여러분, 이제 몸으로서 이것이 바로 온전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제 잘못 생각을 해서 우리가 모이는 몇 사람, 그 공동체, 거기다가 마음을 두고 그것을 교회라고 편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모였으니까 교회다. 이것만 교회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행정적으로 움직이고 이것을 어떻게 다수가 움직이고 뭐 이거 누가 힘 있는 사람이 움직이고 이렇게 생각합니다만은, 여러분, 이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은 하나님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 아버지, 하나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당시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호칭,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빠 아버지 되신다 말씀을 하시고요.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나만의 아버지가 아니고요, 내 옆에 있는 오늘 우리 모두의 아버지가 되어 주신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가족이라는 말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근데 이 교회 하나님의 가족이라 할 때에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세상의 가족에서는요, 우리 사람인 거로 그럴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만은 저희 우리 형제들이 다섯입니다. 제가 장남인데요. 우리 누님도 있고 남동생도 있고 여동생들도 있고 이러는데 제가 장남인데 저희 부모님들이 항상 큰아들 하니까, 죄송합니다만은 우리 동생이 대학교 들어갈 때 학교 갈 때까지 한 번도 학교 찾아가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저는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부터 그냥 찾아와서 선생님 만나고 또 선생님 뭐 갖다 드리고 대접하고 큰아들 하니까, 이제 제가 가면 우리 형제들끼리 모여 있다가 저 기남이 왔어요, 기남이 하고 이제 우리 부모님들 놀리는 거예요. 그렇게 장남만 생각. 뭐든지 장남, 장자 이렇게 편애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장자의 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 장남도 있고 차남도 있고 장녀도 있고 차녀도 있고 뭐 7째 딸도 있고요. 그런데 거기 다 뭐라고 장자의 무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요 다 상속자로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해 줄 장자로 여기시고요. 그리고 장자 사랑처럼 그 하나님께서 모두를 똑같이
똑같이 사랑하신다는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장자의 무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 가정과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가정으로 장자의 무리로 다 똑같이 사랑하시고 똑같이 대우해 주십니다. 이제 그래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모일 때 우리가 어떤 사람 몇 사람에게만 마음을 두고 어떤 조직에만 마음을 두는 그런 편협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로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어떤 분들은 교회 갔더니 사랑이 없더라, 뭐 교회가 왜 그러느냐, 왜 이 모양이냐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그래도요, 예수를 믿고 이 교회를 출석을 하면 그런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여기에 사랑이 없습니까? 교회 가니까 사랑이 없더라. 그러면 우리 가정에 사랑이 부족하면 내가 채워야 되겠다 해야지 않겠습니까? 또 이 모양이냐, 이 모양이면은 저 모양이 되도록 내가 힘써서 가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중에도 그런 분이 있겠습니다만은 우리 어떤 가정은 너무 집이 어렵고 가난한데 그 중에 제일 맞이 누나가 자기가 희생을 하는 거예요. 학교도 못 다니고 공장에 가가지고 열심히 수고하고 애써서 동생들을 가르치고 중학교 보내고 고등학교 보내고 대학교 보내고, 그래서 그 희생해서 채우는 가정, 형제가 여러분 어떤 것입니까? 이 집안에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으면 채워넣으려고 하는 가족으로서의 진정 사랑 있는 사람이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고 여러분 형제 중에서 어떤 사람이 좀 부족하고 어떤 사람이 여기 여러 가지 뭐 아픈 모습이 있고 힘든 모습이 있으면 밖에 나가가지고 우리 형이 저렇게 문제가 있고 우리 동생이 오늘 문제가 있다고 떠버리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든 품어주고 감싸주고 어떻게 하든 채워주려고 하는 것이 정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교회는요,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큰 신령한 하나의 교회를 생각을 해야 합니다. 교회에 대한 인식이 분명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교회의 일원으로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이 분명해야 합니다. 주님의 교회, 신령한 교회는 분명히 하나입니다. 이 교회, 저 교회, 이교파, 저교파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건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인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인 교회는 이 우주에 오직 하나입니다. 아니,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군산에도 있고 서울에도 있고 세계 각국에 있는데 어떻게 하나입니까? 하나입니다. 거룩한 공교회, 하나의 유기적인 공동체, 유명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탈무드에 샴 쌍둥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샴 쌍둥이, 아기가 태어났는데 몸이 붙었어요. 머리가 둘이요. 그 다음에 손발이 다 있고요, 다 따로 있습니다. 붙어 있습니다. 자, 이게 하나냐 둘이냐 말이에요. 논쟁이 벌어요. 하나냐 둘이냐, 하나입니까 둘입니까? 그랬을 때 대답이, 이쪽 머리를 때려봐서 이쪽이 아프다 그러면 하나라는 거예요. 여기를 때리는데 감각이 없으면 둘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는 유기적인 관계로 예수의 피로 연결된, 예수의 피가 돌고 있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하나의 교회입니다. 우리 형제들이 5인데 다 결혼해가지고 나는 군산에 살고, 우리 대구에도 살고요, 분당에도 살고요, 수원에도 살고요. 이렇게 각자 사는 곳이 다 살림에서 살고 있습니다. 떨어져 살고 있다고 이제 부모가 끝났습니까? 달라졌습니까? 저는 지금도 우리 식구들은 모이면 이번에 추도식인데 가지는 못했다, 생신인데 다 모이지는 못했어도 모인 사람끼리 모든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CCTV 열어놓고 다 봐란 말이죠. 그래서 함께 우리가 예배 드리자. 멀리 떨어져 있어도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하면서 우리는 그 부모의 자녀로, 가족으로서 지금도 같이 지내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예수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 지교회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각자 흩어져 있어도 예수 안에 붙어 있는, 그리고 우리 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 지교회에 속한 지체라고 하고 멤버십이라고도 하고 권속 식구라고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생명 얻은 사람입니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마다 오늘 또 고백했지 않습니까? 사도신경으로 우리가 같은 신앙을 고백하면서 한 목적으로 한 방향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사람들입니다. 한 말씀, 한 성경, 한 성령, 이래서 하나라, 하나의 몸을 이루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 앞에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자유자나 종이나 남자나 여자나 성경 전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무슨 말입니까? 어느 나라 사람이든 신분이 어떠하든 성별이 어떠하든 예수 믿는 사람은 교회다. 종도 교회에 나오면 한 지체요, 자유자도 교회에 나오면 하나의 멤버일 뿐입니다. 하나의 지체일 뿐이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특별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신분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직분이 다양합니다. 모양도 다양합니다. 그래도 그리스도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하나의 지체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해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자, 이거에 대해서 성경은 전체를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 되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은 약속 있는 자녀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너를 축복하면 내가 그를 축복하고.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요, 엄마가 아기 데리고 있으면요, 가서 엄마 보고 예수 믿으라, 뭐 또 다른 거 할 것도 없습니다. 누구 사람에게 예수뿐만 아니라 접근할 때요, 관계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이만 가서 칭찬하십시오. 내 눈에 어떻게 보여도요, 부모 눈에 아이는 최고로 귀한 존재니까 아이를 축복하고 칭찬하면 어머니 마음이 확 열리는 거예요. 뭐 그냥 그 사람 가까이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너를 축복하면 내가 그를 축복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자녀로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 사람을 축복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런 자녀가 돼요. 누구든지 너를 저주하면, 여러분, 세상에서 누구하고 원수되고 싶으면 그 자식들 욕해도 되고요, 자식들 함부로 대해도 됩니다. 나한테는 뭐라 그래도 우리한테 그러면 안 되지.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누구든지 너를 저주하면 내가 그를 저주하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겨주시는 우리 이런 지금 멤버들, 자녀들이고, 우리가 다양한 사람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나뿐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너를 축복하면 할 때 그 옆에 분들, 우리 지금 옆에 있는 우리 모든 사람을 향해서 주님께서 누구든지 너가 그 사람을 축복하면 내가 그 너를 축복하고, 누구든지 그 사람을 저주하면 내가 그를 저주하겠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귀하게 존귀하게 여기는 존재고, 교회가 바로 그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허락해 주신 그런 복된 존재, 우리 교회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런 보호받는 오늘 모임이 하나님의 교회, 저와 여러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약속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그뿐입니까? 교회는요, 그런 복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사업을,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 교회인 것입니다. 밀림의 성자라고 하는 알버트 슈바이츠는 철학, 음악, 또 의학, 신학 4개 부분의 박사학위를 가진 분입니다. 이런 훌륭한 분인데 그분이 아프리카 밀림에 가서 원주민들에게서 많은 고생을 하면서 이제 그들을 위해서 봉사를 했습니다. 여기를 방문했던 어떤 방문객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같이 훌륭한 사람이 이렇게 고생스럽게 살아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죠. 얼마든지 그 박사학위 4개면 세상에서요, 참 자랑스럽게 떳떳하게 행복하게 누리면서
화려하게 살 수 있는데 하필이면 여기 와서 이 고생을 하느냐, 그것이죠. 그가 대답했습니다. 나를 그렇게 안쓰럽게 보지 마십시오. 주님의 손이 되어 일한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아십니까? 주님의 손이 되어, 주님의 발이 되어 기쁘게 일한다는 것입니다. 박사하기 때문에 믿음이고 팽개치고, 박사하기 이거니까 내 명예, 내 영광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따라갈 수 있으면 나는 이걸 가지고 주님의 손이 되어 주를 위해서 일하는데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때 불쌍한 사람을 도울 때 이걸 손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걸 빼앗긴다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는 한 나는 몸의 지체로서 주님의 손이 되어 있는 것, 주님의 발이 되어 있는 것,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의 입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입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손이 되어서 주님의 불쌍한 사람을 어루만져주고 또 봉사하면서 섬기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의 발이 되어서 봉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너무 행복하다. 세상에 이보다 귀한 일이 없다. 슈바이처가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고린도 교회에서는 당시에 노예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귀족이나 자유민 성도들이 노예 성도들을 은근히 업신여기고 무시하는 풍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몸의 어떤 부분도 쓸모없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 단호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조건을 대입시켜서 저 사람이 못 배우고 저 사람이 집안이 어떻고요, 신체 조건이 어떠하기 때문에 어떤 것을 대입시켜도 쓸모없다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는 쓸모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 몸에서 약한 부분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천시하지 않고 도리어 아끼고 보호합니다. 약한 부분, 우리 몸에 어떤 것이 쓸모없는 부분이 있고 여러분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까? 저는 제 몸 안에 쓸개가 어디 붙었는지,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하나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게 암이다 그러니까 그게 뭡니까? 결국은 온몸에 다 나를 죽일 수 있는 것이고 살릴 수 있는, 우습게 여기고 간단하게 여기고 보이지도 않았지만 이쪽 손가락이 끝에 발가락 때만 또 못하는데 발가락에 여러분 뭐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나의 다른 몸하고 상관이 없습니까? 그것은 중요하지 않는 것입니까? 어느 것 하나 우리가 천시할 수도 없고 무시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자기 몸에서 오히려 덜 아름다운 부분은 귀한 것들을 사용해서 장식하지 않느냐, 오늘 본문에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교회 안에 있는 가난한 자, 노예, 고아와 과부, 연약한 사람들에게 귀한 것을 입혀줘라. 더 많은 것을 공급하고 보호하고 대접하라. 왜 그리 합니까? 교회는 하나의 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 지체가 아프면 모든 지체가 아파야 합니다. 그리고 한 지체가 기뻐하면 모든 지체가 기뻐해야 됩니다. 아까 샴쌈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여러분, 오늘 여기를 쳐서 이게 아픈 줄 모르면 오늘 저분이 아프다고 하는데 그거 그랬구나, 나하고는 관계없다, 전혀 일말에 기도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일말에 안타까운 마음도 없고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라고 하는 데에서, 예수의 피로 하나 됐다고 하는 데 대해서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한번 좌우에 여러분 지체를 보십시오. 앞뒤의 지체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멀리 건너편에도 한번 보십시오. 요즘 교회에 잘 나오지 않는, 나오지 못하는 사정이 있고 또 몸이 아파서 나오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가 3부 예배 이렇게 있으니까 우리는 3부 예배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우리만 예배 드린 줄 알지만은 일부 예배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일부 예배 왜 드리냐고, 그 이른 시간에 나와서 그 섬기고 봉사하려면 얼마나 힘이 드는데 일부 예배 하느냐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만은, 일부 예배에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 있는 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분들도 일부 예배에 40명도 있습니다. 2부 예배에 나온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전부가 아닙니다. 근데 나만, 여기만, 그런 것만 생각한다고 우리가 지낸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는 하나다. 한 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지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인식하지 못한다고 하면 식당에서 자기가 지금 어떤 장소에 와 있는지, 자기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자기 정체성을 모르고 천방지축으로 뛰어다니는 철없는 아이와 뭐가 다르냐 그 말입니다. 오로지 자기 입에 들어가는 것만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하든지 내 입에만 넣을 것만 생각을 하는 얘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뭐든지 들어서 자기 입에만 넣고 그 다음에 나한테 안 준다고 떼쓰고 그런 사람만 있다고 하면 여러분, 그 교회가 성숙한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까? 주어진 권리와 책임이 무엇인지 모르고 부모의 예를 태우는 어린 아이와 같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자기한테 잘해주는 사람에게만, 그래서 자기에게 친절하게 해준 사람만 가서 있다고 하면 아직 덜 자라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자기 생각대로 나오는 대로 말해가지고 상처를 주고 자기 중심적으로 행동해서 실족시키는 일이 허다합니다. 혹시 그런 사람이 주위에 있거든 여러분 시험에 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바로 연약한 사람이요 성숙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나아가서 바로 우리의 형제요 그 사람이 자매인데요. 여러분 지금 덩치는 크고 나이는 많아도 아직 성숙하지 못해서 직분은 목사인데 아직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지를 못하니까 밴댕이 속이 돼가지고 그렇게 상처를 주고 자기 감정에 나오는 대로 말을 하고 쏟아낼 때 안타까운 생각을 가져야 돼요. 우리 형제가 아직 덜 자랐구나. 그거 아니겠습니까? 마음에 상처가 있구나. 사랑이 필요하구나. 주님의 마음으로 품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도 안 되면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읊조리면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여러분,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는 다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목사 가운을 입고 여기 있으니까 여러분이 날마다 잘 믿으십시오, 잘하십시오 하고 이야기하니까 뭐 완전합니까? 강한 사람입니까? 따지고 보면 다 상처투성이, 늘 부족하니까. 오히려 그 부족한 거 알기 때문에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양복 입고 오늘 여기 오고요. 세상에서는 지위가 높다고 사람들이 다 굉장하다고 하지만 그 마음을 한번 들여보면 연약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 역사를 보면 오직 대통령까지 했던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쉽게 자기 목숨을 버립니까? 어떻게 재벌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창문을 뛰어넘어서 재벌이 그렇게 죽습니까? 다 멋있다고 잘생겼다고 칭찬하며 다 하는 그 유명한 배우도 어떻게 그렇습니까? 겉모양은 그래도요 속은 다 연약한 존재라. 솔직히 우리가 다 깨놓고 다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다 예수의 피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완전한 사람이 누가 있느냐? 우리는 다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가 필요한 사람이고 주님의 사랑과 유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은혜가 임할 때 주님의 능력으로 힘으로 일어설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분이 SNS에 올린 글입니다. 중3인 딸이 하굣길에 회사로 찾아와 1층에서 카톡을 했다. 친구랑 싸웠는지 속상한 일이 있어서 집으로 가지 않고 아빠를 만나러 왔다. 사실 딸하고는 속내를 털어놓고 지내는 사이는 아니어서 놀랐다. 딸이 왔다고 하니 직원들도 부럽다는 말에 어깨가 으쓱해지며 근무 복장을 확인 못한 채 내려갔다. 허름하고 기름때 얼룩이 낀 작업복을 입고 내려갔는데 딸이 놀란 눈치였다.
정장을 입고 출근하는 모습만 보던 딸이 모자 쓰고 헝클어진 머리에 수더분한 아빠를 보고 울컥했는지 눈물을 글썽거렸다. 그날 마침 치수 재고 재단하다가 손가락을 베어 밴드도 하고 있었는데 아빠 손을 꼭 잡더니 왜 다치면서 일하냐고 성질을 냈다. 그냥 푹 안고 등을 토닥여 줬다. 무슨 일로 왔는지 말은 않고 몇 시에 집에 오냐 물어서 일찍 가겠다고 하고 7시에 퇴근했다. 집에 가니까 상다리가 부러지게 밥상이 차려져 있었다. 살면서 톱니바퀴처럼 굴러가는 인생같이 느껴지며 매너리즘에 빠져가고 있는 시기가 오고 막 있었는데 작은 이벤트 하나로 처음 태어난 딸을 안았을 때의 기분이 다시 느껴졌다. 나이가 44인데 눈물이 많아져서 큰일이다. 사람들은 자기 아픔이 제일 큰 줄 압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내 아픔보다 다른 사람의 아픔이 더 크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 옵니다. 어느 순간에 나만 이런 아픔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이런 아픔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 오는 것입니다. 손대면 툭 하고 터질 것 같은 그대들이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모두 다 내 아픔이 크다고 아우성치는 곳에서 그래, 너의 아픔이 가장 크다, 당신의 아픔이 가장 큽니다 한마디 해주면 모두 마음을 열고 오열을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죽었을 때 요셉 말고 다른 형제들이 얼마나 걱정이 됩니까? 그래서 사람을 보내가시고 아버지가 죽었다. 그리고 아버지가 죽으면서 형들이 악한 것을 용서해라. 그 이야기를 듣고 요셉이 통곡을 했다고 했습니다. 형들이 찾아와서 우리가 잘못한 것, 우리 당신이 종이니까, 그 동생이 엎드려 종이니까 이제 우리를 용서해달라 하고 엎드렸을 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모든 일을 이루고 계시는데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내가 당신들의 아이들을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돈 있고 권세 있고 살만한 요셉이 형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요셉도 아버지를 잃은 아들이고요, 형제들도 다 아버지를 잃은 아들들, 다 마음에 상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어떤 사람이 큰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을 품을 줄 알고 다른 사람을 안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막내지만 말째 11째지만은 그가 성숙한 사람, 그가 큰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에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당하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합니다 하고 26절에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실현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요, 가정이요, 천국이 완성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습니까? 우리 능력으로 할 수 있습니까? 힘이 필요합니다.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완벽한 충전이 되어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 어디서 이 힘을 얻는 것입니까? 오늘 보면 27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주의 명령을 따를 때 우리는 힘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거기로부터 능력을 받고 힘을 얻어 이 어떤 일이라도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